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크게 6가지, 한 7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큰 문제 두 가지는 첫 번째가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첫 번째 문제인 이 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이 분쟁의 소식은 1장 10절부터 4장까지 연결되는 장면이고요. 이 분쟁에 대한 소식을 오늘 핵심으로 해서 분쟁과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눌 테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분쟁 가운데에 오해하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쟁과 십자가의 도,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이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11절에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에게 소식을 듣냐 하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글로에에 있는 집사람으로부터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소식이냐 봤더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분쟁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크게 4가지의 분쟁이 있는데 4파로 나눠지는데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그들이 분쟁한다는 거예요. 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난 바울의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해서 아볼로파.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해서 게바파, 베드로파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나는 이도 저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해서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다 안 좋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파가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 머리를 삼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리스도파라는 것, 이 파가 잘못된 거예요. 파로 나눠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는 특별히요, 자기네가 직통 계시나 직접 계시를 받는다라는 입장이 강했어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필요 없어. 베드로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아볼로에게 배울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셔라는 은사가 강한 또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기네 파당의 유익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가 나눠진 것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5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는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언변과 지식이 충만하대요. 언변이라는 것은 복음의 교훈, 교리적인 지식이었고요. 또한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통찰력, 영적인 판단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한 은사가 풍족해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족한 것이 흠이 아니라 사실은 장점이었어요. 이 교회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자신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파가 생기기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변, 이 교훈, 복음의 교훈 지식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각각 자기의 자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좋은 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경쟁적이 됐어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추구하게 되었죠.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12장부터 14장에 이제 그들에게 또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이요, 자신들의 어떠한 힘을 키우는 지식이 되어서 바울이 더 지혜로워. 아니야, 아볼로가 더 지혜로워. 특별히 바울은요, 글은 되게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은 잘 쓰는데 설교시키면 영 엉망인 사람. 이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식은 꽉 차 있는데 가르치는 능력이나 설교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약간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볼로. 그러니까 에이,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나아. 아볼로는 진짜 성경 박사야. 그렇게 해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야, 예수님 수제자가 있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야. 그 베드로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특별히 베드로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직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는 중이니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또 한편에서 그러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설립자가 누구야? 바울 아니야. 바울이 우리 개척했는데, 바울이 아무리 말에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바울파. 그랬더니 다, 야, 이도 저도 아니야. 사람이 무슨,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과 은사의 풍족함이요, 자기 유익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변질되자 이게 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었던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나 좋은 장점이 오히려 교회가 나눠지게 된다. 근데 나눠졌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지금 찢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파가 4개 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뭘 전하려고 하냐면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지혜와 능력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의 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건 십자가야. 근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하게 여기는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 십자가만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아무도 자랑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라 라는 것으로 편지를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구조부터 보실 때 이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분쟁의 소식을 들었고요. 1달락과 2달락이 있죠. 이게 가운데 줄로 해서 1달락과 2달락이 있는데, 편지의 내용이 지금 반복적이 되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조금씩 더 확대하면서 같은 내용을 1달락, 2달락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을 보면 비슷해요. 지금 1장의 내용과 2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가 1달락 편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부터 3장 23절까지의 편지인데 도입 부분이 비슷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리스도가 날 왜 보내셨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2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같은 건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1달락에서 말한다면, 옆에 2달락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거나 내 사람 만들려고 보냄받은 게 아니야. 바울이 보냄받은 이유는 누구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어. 왜냐하면 십자가만 드러나라고. 이게 내가 보냄받은 이유니까.
그래서 강조점을 한번 보시면 밑에 뭘 강조하죠?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죠. 이 십자가의 도를 옆에 이 단락에서 뭐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단락에서는 십자가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편지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1단락에서의 결어 나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단락에서 결론도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편지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일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원사고 건축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사형수며 구경거리고 쓰레기며 찌꺼기다. 이 일꾼에 대한 설명을 나머지 중간 부분과 4장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꾼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할 거고요. 오늘은 1단락과 2단락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오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우리 교회가 파로 뭐 나눠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혹시 내 마음에 분쟁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고 그 진단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오늘 알려주니까 아, 내가 이 마음의 분쟁을 사라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배워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온전히 한 몸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한 몸으로 하게 하는데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십자가의 도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우리는 편지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그가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얘기해 주냐 하면 지금 이들이 분쟁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갈라진 원인이 지혜와 능력 때문이에요. 바울이 더 지혜로워. 아니야, 아볼로가 더 능력 있어. 아니야, 베드로지. 아니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알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요 철학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고린도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도요 뭔가 대학 교육처럼 다가와야 속이 좀 시원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지혜로운 말씀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한 능력 있는 말씀을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지혜와 진짜 능력이 뭐냐 그걸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따져가야 돼요.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오느냐?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왜 갑자기 십자가의 도냐?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분쟁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야말로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한 두 번째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가 번역했기 때문에 선비고요. 우리 옛날에 선비님들이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말하면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학자들. 그러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변론가라는 건 뭐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쟁이들, 말을 잘하고 변론하려면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지혜자, 학자, 변론가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정확하게 답변이 없지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20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 부류의 대표적인 지혜자들을 얘기해 줬어요. 오늘날 만약에 얘기한다면 뭐 이런 거죠. 너희가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대학 교수 어디 있느냐, 지혜롭게 여기는 철학자 어디 있느냐, 지혜롭게 여기는 변호사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21절에 그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가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너희가 똑똑하다 해도 너희들이 똑똑한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라면 결국은 미련한 거야.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박수 받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라면 그거는 다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로 구해요? 전도로, 전도에 미련한 것. 너희들이 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하느냐?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리끼고요, 이방인은 미련하게 여겨요. 이거 무슨 십자가의 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가면 이거예요. 당신은 죄인인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야, 무슨 진리가 그래, 무슨 구원이 그렇게 간단해. 야, 너네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너네 너무 한번 계산을 해봐. 그게 무슨 미신 같은 얘기야 라고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아예 못 박는 말을 25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야, 너네들 아무리 날고 긴다 그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워. 아무리 하나님이 약해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훨씬 강해. 너희들은 게임이 안 돼 이거죠. 너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강함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 지혜고 최고 능력인데 그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 담아낸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가 왜 미련하다 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이 가진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이 세상 교육 많이 받은 학업 졸업장으로 학벌로 아니면 부유함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고요 약한 자들을 택해서 구원하세요.
그 얘기가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구성원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은 소수, 그리고 배운 사람도 좀 소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노예들이나 해방된 사람들, 아니면 수공업자들, 그리고 뭐 소상인들,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고 약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배워서 구원받았냐? 아니 너희가 돈 많이 벌어서 구원받았냐? 너희가 세상에서 권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들을 오히려 미련하고 약할 때에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택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부끄럽게 하거나 폐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미련하다 여기고 약하다 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운 자들이나 있는 자들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뭐냐? 29절.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야, 나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가 구원받지. 그러질 못해요. 야, 나처럼 똑똑해야지, 공부만 해야지 구원받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결국 너희는 누구 거냐 하면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걸 가지고 2장에서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도요 계속 반복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보시면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그들이 여길 때 사람의 지혜와 말로 받을까 봐 이게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들이 원했던 좋은 철학적인 말이나 수사학법을 동원해서 웅변가처럼 말을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말은 조금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 왜 이렇게 좀 똑똑하지 못해, 표현력이 왜 저래? 라고 혹시 무시당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여겨질까 봐, 이것이 혹시 바울의 말의 능력으로 여겨질까 봐 굉장히 조심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6절부터는요 조금 새롭게 이제 방식을 들어갑니다. 2장 6절부터 이제 되면 사람의 신학적인 분류가 이제 나타나요. 이게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 서론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을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혼적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혼적인 사람. 이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예, 생기,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혼적인 사람,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인이니까 이 자연인은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부류가 첫 번째 혼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적인 사람은 판단할 때에 성령의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사르키코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과는 관계 있어요. 성령과 관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는 자인데 성숙했을까요? 미성숙했을까요? 미성숙해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좋은 말로 쓴 것이 아니라 미련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되게 오래되는데 아직도 안 자라고 있어요. 아직도 안 자라고 있는 여전히 육체적인 습관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육적인 사람이라 했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볼게요. 1번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요.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2번과 3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2번과 3번의 차이는 2번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고 3번은 성숙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나누면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지. 자,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은 1, 2, 3번 중에 어딜까요? 3번 영적인 사람. 이게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더 십자가의 도의 깊은 진리를 전하고 싶어 이거예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은밀한 가운데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곧 나오죠. 7절 두 번째 줄에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해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 바로 이 감추어진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의 깊이는 정말 깊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은 죄인인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값을 치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십자가의 도를요. 누구는요. 10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써내요. 무슨 그렇게 쓸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근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요. 깊이를 알면 알수록 파고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즉 영적인 사람 성숙하지 않으면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자, 신령한 자들은 1번, 2번, 3번 어딜까요? 3번 거죠.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처럼 너희를 대하고 싶은데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1, 2, 3번 어딜까요? 2번이요. 2번. 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잖아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나 사실은 영적인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진리의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게만 있으니 내가 너희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젖만 먹이지 뭘 못 먹여요? 고기를 못 먹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쯤이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어디에서 설명했느냐? 1번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데 별로 이렇게 오늘은 핵심을 담지 않아서 안 하는데 2장 14절에 나오는 게 1번 혼적인 사람이에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있죠. 이게 3장 1절하고 구별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판단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에 속한 사람인데 14절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옆에다가 잘 해두시면 좋겠어요. 육적인 사람이라 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2장 14절은 혼적인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지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어린아이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나 처음에 너희 교회 개척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밥을 안 먹이고 젖을 먹였어. 왜? 아직 어린아이니까.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도 못하겠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깊이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의 도의 진리는요 진짜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깊이는 진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배워가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계시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다 몰라서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깊이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에게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 증명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왜 그들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냐 하면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 아직도 육적인 사람 어린아이야 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나는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마음이 갈라지느냐? 내가 왜 자꾸 시기가 나고 자꾸 파가 이 마음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느냐? 나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곧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곧 육적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나요? 자기만 하나요? 자기만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계산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어떻게 여겨주시면 돼요?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 근데 이제 그럼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 나 좀 더 성숙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특별히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스도파야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닮아가고 배워야 될 표준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고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집중하고 단지 사람이 자랑이며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 자랑하고요. 그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자기 편 만들어서 세력 키우려고 하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여주고 싶은데 밥을 먹일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사람의 편에 섰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게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바울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볼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볼로 진짜 좋은 사람이고요. 바울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게바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야, 사역자는 너희들이 파지어서 리더 삼을 자들이 아니야. 사역자들은 정원사고 사역자들은 건축자고 사역자들은 그냥 일꾼이야.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줘야겠죠.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이제 3장과 4장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럼 결론적으로 분쟁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가 했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먼저 원인은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분쟁했던 원인은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믿기는 믿지만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럼 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첫 번째는 1장 10절입니다. 자, 1장 10절을 같이 다시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먼저 요구가 되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럼 결국 이건 뭘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제부터 우리 월요일은 무슨 말하고 화요일은 어떤 마음 가지고 수요일은 어떤 뜻을 가지고 매주 정해줘서 그렇게 서로 문자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막 다 똑같이 막 하라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우리 이런 말만 하시다가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말과 마음과 뜻이 누구를 향하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향해래.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로 너희가 가야 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뜻하는 것이 십자가로 가야 돼.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십자가로 가라.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안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나눠질 수 있고요.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겠어요?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바울이 더 마음에 들어. 나는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들어. 나는 게바가 더 마음에 들어. 그 마음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내야 되고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뜻과 말은 그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쟁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자,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건데 지금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참 지혜와 참 능력을 알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뭘 알아요? 참 지혜와 참 능력. 왜냐하면 가짜 지혜와 가짜 능력이 있으니까. 가짜 지혜와 가짜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요. 참 지혜와 참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또 마찬가지죠. 참 능력과 참 지혜는 십자가의 도니까 너희가 뭘 알아라?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쟁의 해결은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지혜자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요? 오직 주만 자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 해결 방안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3장 21절로 오겠습니다. 자, 분쟁의 세 번째 해결 방안은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만 자랑하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만물에 속한 것이 뭐냐면 22절이에요. 바울도 만물 안에 있고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죽음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막 섬겨야 될 주님인가요? 우리 건가요? 지금 여기 표현으로는 바울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게바도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도 우리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 만물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볼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게바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나는 아볼로파야라고 해서 아볼로 자랑하고 나는 베드로파야에서 베드로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건 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취해라. 그러면 23절, 너희는 누구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표로 본다면요, 위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서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자랑으로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오직 자랑받을 분은 이제 주님이신 거예요. 지금 이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안에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다 사역자들이 있고요. 여기는 세계도 있고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지금 것도 있고 장래일도 다 있어요. 이 만물은 너희의 것이래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리스도는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을 우리는 자랑하고 위에 계신 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이 주님인 겁니다. 주님. 너희가 자랑하고 높일 분은 주님이야. 만물은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사역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감사의 내용인 거지,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분쟁하고 나눠지는 것은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이것이 3장의 결론이고요. 1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1장 31절에 한번 보시면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1장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으니까 제가 주 안에서 자랑할게요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다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자랑은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장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무엇을 인용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파악이 돼요. 안 그러면 오해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자,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찾으신 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뭘 자랑하라고 한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건데, 주님을 자랑해라 이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라. 만약에 너희가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을 자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자꾸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냐 하면 우리의 자랑이신 주님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참지의 참 능력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도 복음,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어린아이에 혹시 머물고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혹시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같이 영적인 성숙한 자로 가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성숙한 자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